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3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키포인트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명령형이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 그러한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내가 다 경험했고 내가 다 또 확신하는 가운데 있으니 후회할 일 없다.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자 하는 것은 자신 있는 것 사기 치려는 것 아니나 사기를 치려는 것 아니면 아주 자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장에서 핵심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겠죠.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되겠는데 그 강함의 능력은 바로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제 3장도 마찬가지지만 1장과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리고 은혜 속에서 강한 것, 이 모두가 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분명하게 그 믿음에 따르는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잠깐 훑어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3장 1절을 우리가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성도들도 아마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말세에 대해서 대한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데 말세에 대한 그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종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제 말세의 그 마지막이죠. 정말로 마지막 그 한 부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보편적인 개념은 마지막 시대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 특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한 지점만을 우리가 말세로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그런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말세라는 표현을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때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세를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의 교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가 어느 때인가? 그 말세의 특징은 일단 고통받는 때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고, 그 말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사실 그 말세라고 할 만한 그러한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단지 한 지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한 지점으로서의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러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신서에 보면 그러한 타락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권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세라는 것이 어느 한 지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 상황에서, 컨텍스트에서 그 표현이 쓰일 때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세라고 할 때에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세를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그 사이, 그 중간의 그 시대를 우리가 다 말세라고 크게 보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3장에서 말하는 그 말세는 사도 바울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어떠하다, 지금이 말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세를 어떻게 성도가 사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성경에서 말세에 대해서 그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 하는 말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말라,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relationship, 어떤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NIV에 보니까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랬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들과 아무것도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세 때에 이러한 고통받는 때, 고통스러운 때, 또 많은 불의와 악을 보는 그러한 때,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진리를 떠나서 행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이 악한 것들, 불의,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악은 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으로서 어리석은 그러한, 또 세상의 그러한 모든 불의,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것들에게서 최대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따라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핍박이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어렵게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공을 하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어렵고 힘든 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또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과 또 이러한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부자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고 또 어떠한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핍박을 안 받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핍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써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뤘던 걸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 다니엘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기 위해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문제는 결국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믿음과 그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3장에서 이러한 모든 삶을 성도의 삶, 핍박받는 성도의 삶, 또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서 자기의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그러한 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사도 바울에게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부터 배운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죄악된 본성 또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불확실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 복음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강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핍박마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